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언 27장 16절에서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앞서 그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15절 말씀에 다투는 부녀를 말하는 것이지요.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는 부녀는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비를 기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밭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집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면 그건 불편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이와 같이 다투는 부녀, 그는 괴로운 대상,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바람을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곧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기름을 아무리 손으로 잡아보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는 것을 잘 아시지요. 그냥 흘러내리고 마는 것이죠. 제어하려 한다고 해도 제어가 되지 않고 잡아보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투는 부녀, 다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녀다, 또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함께하는 공동체를 깨고 편가르게 하고 당짓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서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화평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또 함께하는 선교회나 또 여러 공동체, 기관에서, 그룹에서, 또 사회 속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이나 낫이나 도끼나 톱과 같은 연장을 만들 때 또 다른 철을 사용합니다. 철끼리 부딪히고 갈릴 때에 날카로운 연장이나 또는 목적하는 모양의 도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치 않게 갈등과 불목과 또는 어려운 고통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또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옳은 자리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눈치 없이 사람을 위할 줄도 모르고 그저 큰 소리로만 축복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의 친구는 마음이 더 단련되고 또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다투는 부녀의 친구 역시도 또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더 깊고 넓은 사랑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좋은 친구만 우리를 예리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갈리고 깎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교회가 모순 덩어리고 교회가 문제가 많으며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러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 나는 가고 싶지 않으며 또 나는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말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좋은 점, 은혜로운 것만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여러 가지 사례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울을 삼고 또 우리가 저렇게 하면은 옳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이러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혹여라도 내가 잘못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길잡이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목표되어져 있는 어떠한 도구의 완성물로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다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사회하고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다는 사람을 막아 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옳은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오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